세상 없는 사람도 시간 속에 삽니다. 사람의 인생이나 또 어떤 일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서 시간 속에 갇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이 순서를 깨뜨릴 도리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한번 시간 속에 갇혀 있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요, 거의가 사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시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일하시는 방식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실 필요가 없고 바꾸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큰 틀에서는 말이죠. 우리는 그 확실한 미래를 근거로 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특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소망으로 산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다 밑에 생겨난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죠.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건데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충분히 경이로운 일이었겠지만 그들을 정말로 놀라게 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모습을 지켜본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도 병거를 몰고 홍해 안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물을 제자리로 놀려놓으신 바람에 한순간에 전부 다 수장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10번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10번의 기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일이나 조금 전 홍해를 걸어서 건넌 일보다도 이 일을 훨씬 더 놀랍고 감격적이고 기쁘고 감사한 일로 여겼던 것이죠. 다른 때는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사실 별로 없었는데 유독 이 사건이 딱 벌어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지어 함께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이 경험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간단하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일러주는 그림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높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나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뻐한다, 찬양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늘 이런 노래들이 불려져 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나 중심이 되어버려서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 아닌 작고 사소한 일로 전락해버리는 일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과 찬송은 점점 더 숫자가 줄어들고 나의 경험과 고백이 중심인 복음 선고와 CCM만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모세와 백성들이 부른 찬양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들과 병사들을 홍해에서 전멸시켰던 그 사건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 애굽의 전차 부대라고 하면요, 애굽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어떤 분이 그 애굽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소련을 합쳐놓은 거나 마찬가지, 그거보다 더 큰 나라였다고 말이죠. 그 나라의 최정예 부대니까 어떨까요? 이 애굽의 전차 부대라는 이름만 딱 들어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전차 부대가 자기들을 뒤쫓아온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이 다 풀려갖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거죠. 그리고는 있는 말 없는 말 꾸며내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함하고 비난했던 겁니다. 애굽의 병거부대라는 존재가 그만큼 두렵고 절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애굽의 전차 부대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이렇게 집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물새집에 뜰 때 작은 돌 골라서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홍해에 집어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장에서 그 엄청난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처럼 어떻게 노래한 거죠? 기뻐서, 즐거워서, 너무 좋아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이 구원은 약속의 성취였던 거죠. 오래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이죠.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둘째로,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마이티 워리어,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이티 워리어. 네, 영어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여기는 아니지만 뭐죠? 이걸 전능하신 용사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저는 마이티 워리어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 시절부터 슈퍼맨을 떠올렸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슈퍼맨이시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대로 하죠, 뭐, 그죠? 네,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면 지는 법이 없는 위대한 용사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거기서 목격하여 알았던 것입니다. 애굽은 자신의 모든 군대와 무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뒤쫓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군대를 움직이시지도 않았고 그럴듯한 무기도 전혀 꺼내들지 않으셨어요. 마치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장수 같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았죠.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뭐죠? 바다예요, 바다. 바다. 바다가 하나님의 무기였고 바다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따로 군대가 필요 없고 무기도 필요 없으셨던 것이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만큼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해서 알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만 보면요,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식이 무기 없이 전쟁에 뛰어들고 군대 없이 세상과 싸우려고 드는 것처럼 나약하고 무력하게 느껴지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약하시고 진짜로 무능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그저 인간의 기준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여질 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군대가 있어야 되죠. 좋은 무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대적하는 애굽의 군대와 맞설 수가 있고 또 이기고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을 이기려면 애굽보다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하고 애굽보다 나은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늘 더 많아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만 해요. 자기 확대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충분히 평안해하거나 담대하지 못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한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굳이 내가 커지고 내가 강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대적보다 강하고 내 손에 그럴듯한 무기가 들려 있어야만 내가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십니다. 바다를 무기로 삼고 온 세상을 군대로 삼아서 대적과 싸우시는 용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 손에 변변한 무기 하나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내가 약해도 괜찮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해주시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면 강해지는 것도 뭐 피할 일은 아닙니다. 충분히 괜찮은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강하신 용사여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굳이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자기가 커지고 자기가 강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생겨납니까? 인간이 꿈꾸는 자기 확대의 꿈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나 공적인 생활에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강해지려고 하고 자기가 커지기 때문에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죠. 뻔히 알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복잡한 데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크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강하세요. 그 누구보다 크시고 그 누구보다 강하시죠? 나는 그런 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분을 뒤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작다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또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기가 죽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계세요? 마이티 워리어가 계세요. 마이티 워리어. 한번 크게 봅시다. 마이티 워리어. 오늘 영어 공부 좀 하세요. 마이티 워리어. 딱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 영어로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능하신 용사. 싸움에 능하신 용사가 우리 뒤에 계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들 같지 않다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아빠 앞에 서 있는 어린 아이처럼 당당하게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에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요 늘 이런 말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상의 위협 앞에서 자꾸 겁을 집어먹고 무기력해지고 작아져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세상이 가는 길을 흉내내게 되어지고 그렇지 못할 때 불안해지는 것이 다 그래서입니다. 그렇게라도 해보지 않으면 세상에 밀리고 세상에 집어 삼켜질 것 같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상이 때로는 그렇게 넌지시 혹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협박하고 겁줄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존심은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어깨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하고 똑같이 여기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 백성을 무시하고 괴롭히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자식들 어렸을 때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 어때요? 이만한 애한테 막 두드려 맞고 들어오면 아유 잘했다 내 새끼. 그래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게 나아.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속에서는 불이 나죠. 화가 막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협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화를 내세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셨죠?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하나님이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숨만 한번 크게 몰아주셔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람이 몰아칩니다. 물이 양쪽에 벽처럼 쌓일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오지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마음 좀 가라앉히셔서 숨을 고르시면 쌓였던 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은 바다에 삼켜지게 되고 바람에 나는 겨처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대적들 사이에 존재하는 갭입니다.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의 용사로 그리고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있다 없다? 물론 우리가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어서만 두려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영어로 곳에 까먹으시진 않으셨죠? 예, 그런 분이 내 뒤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멸시하는 우리의 대적들을 두려워하고 겁을 집어먹을 필요가 없는 것은요, 우리의 대적이 곧 하나님의 대적이고 우리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강하고 능하신 용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화를 내고 계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그렇죠. 전쟁은 결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려고 기를 쓰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싸우면 지는 법이 없으신 그 능하신 용사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시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게 해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비록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은 미숙하고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바다를 걸어서 건너본 사람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이런 신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삼켰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습니까? 막 여행을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이런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게 하실 때까지 자기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자, 14절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내용이 참 신기해요. 야,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정도로 좀 이상하기도 해요. 왜냐?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마치 과거의 일처럼 이미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일처럼 그렇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부분도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현재 시제로 돼 있죠. 근데 원래 성경에서 이게 다 과거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물론 이 부분이 모세의 예언을 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여러분 그때까지 시간이 꽤 흘렀죠? 10번에 뭐가 있었어요? 최소한. 예. 재앙,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게 매일매일 일어난 게 아니죠. 그럼 상당 기간 동안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문이라는 것이 그렇죠.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시점에는요 이미 그 주변 지역에 바닥에 퍼져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러면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여호와라는 저 무지랭이 히브리인들의 신이 그 천하의 애굽을 그렇게 일거에 초토화시켰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맞닥뜨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그 길을 가본 적은 없지만 모세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야!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과거의 일로 그렇게 본 일처럼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방법을 하나 배우게 돼요. 뭐 이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을 이기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늘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하지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 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또 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의 진도를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두 가지 숙제가 다 있어요. 첫 번째 숙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 그러나 그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커지고 단단해져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더 나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믿음을 훈련해야 되는데 이 훈련에 꼭 필요한 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합시다. 생각합시다. 예,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머리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대. 이런 의미예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논리와 믿음의 상상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도착하게 될 그 지점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일까 라는 것을 차곡차곡 헤아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렇게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며 애굽의 군대를 돌멩이 하나 던져버리듯이 홍해에 던져버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또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아끼시는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안전은 그 하나님 안에서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안전. 영혼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능히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혼하고 우리의 삶하고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지키심으로 뭘 지켜요? 우리의 인생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그분이 끝까지 그 안전을 보장해 주시죠? 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그 길에서 만나게 될 모든 장애물들도 하나님께서 건너뛰게 해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를 방해하는 대적들을 두려움에 굴복시켜서라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맞습니까? 네.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이죠. 왜 그래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이죠. 블레셋은 벌벌 떨고 있고 에돔 사람들은 나가 떨어져 있고
모압의 영웅들이 얼어붙어 있는 그 모습. 내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보다 앞서가시며 그렇게 나의 대적들을 처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마치고 얼굴에 확 가득 찬 그 웃음을 머금고 그 약속에,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계속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 반드시 그렇게 될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현재보다 더 확실하고 선명한 미래를 붙들고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주셨죠. 맞습니까? 이걸 세 개를 합쳐서 우리의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머리를 많이 쓰십니까? 여러분 많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논리를 동원하고, 그죠? 예. 상상력을 사용하세요.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켜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하실지 계속 생각하고 그려보며 헤아려보며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뭔가를 알고 기억하고 헤아리고, 그쵸? 예, 상상하는 데 있다면 그런 우리의 지성이 향해야 될 최고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왜?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분이었고,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었고, 하나님보다 놀라운 분이었고, 하나님보다 사랑스러운 분이었고, 하나님보다 완전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만 묵상해요. 세상만. 나 자신만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이 안 자라나요? 왜 믿음이 커져가질 않지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인생과 이 세상을 상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 줬다고 기뻐할 줄은 알아도 그 다음에 그 기쁨이 사그라들게 되면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 영원히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 꿈을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쉬지 않으실 겁니다. 그 일을 포기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왜요? 그것보다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고치시며 이끌어주시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개교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완전히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생각할 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때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믿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어. 여러분에게 과거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걸 추억거리로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남 앞에서 내 신앙을 얘기할 때 끄집어내서 몇 번이고 울고 먹는 그런 그죠? 재탕, 삼탕인 한약탕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 구원은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내다보라고, 그렇게 믿음의 재료로 사용하며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노래가 끊이지 않아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이기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